2023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첫날인데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가 밝으면 항상 마음속에 기대가 있죠. 이번에는 올해 새로운 해에는 나에게 복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생각하면은 이태원 참사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방음 그 터널 화재 사건이 있어서 너무 아까운 생명 5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2022년도에도 많이 일어났다. 올해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 그런 어떤 막연함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새로운 날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기대를 갖고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바울은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관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순교하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이제 자기 참수당하고 이제 이런 순교당하게 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쁨을 너무 많이 표현해서, 내가 기쁘다, 내가 너희를 볼 때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다,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많이 표현한 그런 서신이라고 해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나? 로마 감옥, 깜깜한 처참한 그 감옥의 수용 생활을 오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몸도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전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집필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너무나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은 쳐다보지 않고, 그것들은 이미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성장할 것이다. 목표를 향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난 쳐다보지 않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루었던 것들은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면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까지야.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나는 못해.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가 일을 이루고 성취하면요, 여기까지면은 됐어. 내가 여기까지는 참 많은 것을 이미 얻은 거야. 이룬 거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다 손흥민 선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손흥민을 모두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3년 전인가? 월드 클래스잖아요. 게임을 너무 잘하고 슛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손흥민을 이제 키운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세계적인 월드 스타로 그렇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대답한 얘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흥민이는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세계적인 선수 아니라고, 우리 흥민이에게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라고 하지 말라고, 세계적인 선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아직 손흥민 선수는 더 노력해가지고 더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지금 월드 클래스라고 만족하는 순간에, 내가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라고 만족하는 순간에 연습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등한히 여기게 되고, 그럼 경기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흥민이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야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이렇게 우리가 정하게 되면은요, 이 정도 했으면은 됐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퇴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밖에는 못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이제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부목사로도 있었고 전도사로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111년 전통의 교회는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1910년 5년 이때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 시작된 교회, 엄청난 전통의 교회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손자 때까지 대를 이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한계를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것도 다 보면서 크면서,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한 이 정도면 딱 좋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한다면 그냥 여기까지가 딱 좋아. 이런 것들이 너무 굳어져 있어가지고 변화되거나 달라지거나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어요. 이 정도의 규모고, 이 정도의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성도들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긋게 되면은요, 한계를 딱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퇴보하게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지금 이룬 것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들, 잡았다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없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저 베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954년에 이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1954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마일이 1.6km거든요. 그래서 1.6km를 4분 안에 뛰면, 그것보다 더 빠르게 뛰면은 어떻게 되냐?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 이것이 의학적인 정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냐면 1마일을 4분 안에 못 뛴 게 아니라 안 뛴 거예요. 왜냐?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죽을까봐 사람들이 안 뛴 겁니다. 근데 이 로저 베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까짓것 인생 한 번 살다가 죽는 거, 나 죽겠다, 한번 뛰어보겠다, 뭐 까짓것 뭐 죽으면 죽지, 이러고 이 사람이 시도를 한 거예요.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마일을 1.6km를 4분 안에 돌파를 했어요. 엄청 빨리 뛴 거죠. 근데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안 죽네? 의사들이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죽었으니까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37명의 사람이 4분 안에 돌파했어요. 그걸 보고서는 안 죽네? 세계 각지에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2년 동안 몇 명이 돌파를 했냐면 300명의 사람이 돌파했어요. 심장이 터져서 파열돼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잘못된 지식이 4분 안에 그 1마일을 뛰게 되면 심장 파열돼서 죽는다, 이런 정설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이런 데에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그 이상 뛰면은 안 돼. 왜? 죽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뛴 거예요. 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뛴 거죠.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 때는 지구가 네모랗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다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는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해술도 발달돼서 다 되고 배도 좋은 배가 있고 한데도 서쪽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쪽으로 향해서 혹은 동쪽으로 항해할 때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왜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항해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구가 네모난 게 아니라 둥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안에서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한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 이상 하면 나는 죽어. 이 이상 하면 나는 망해. 이 이상 하면은 나의
살면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자기 안에서 잘못된 한계, 이런 것들, 저는요, 새해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도 계속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Keep going입니다. 계속하라. Keep going. 이 Keep goi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셉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래도 계속하라. 한국말로는 그래도 계속하라. 이 조셉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인디언 출신입니다. 조상이 인디언이에요. 미국인인데, 이 인디언들의 전승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이 형식은 이런 거예요.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죠? 뭐 결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왜 인생이 이렇게 많이 힘들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상담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인디안의 지혜를 이렇게 전승하는 그런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인디안 추장이 있었습니다. 한 부족을 다스리는 추장인데, 딸이 있었는데 딸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청년들이 그 딸을 다 탐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장이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족 가운데에서 저 앞에 있는 저 산, 아주 높고 험한 산이 있었는데, 저 산을 7번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많은 부족들 청년들이 그 딸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없죠. 그 험한 산을 7번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요. 근데 3명이 도전을 했대요. 딱 3명이.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가장 험하고 굳은 날 7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험하고 굳은 날 이 3사람이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도전을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첫 번째에 뭐 너무 고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셋째 날에는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 기어 나온 일들, 엄청난 시련을 겪죠. 근데 5번째부터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겨우 기어서 산을 올라갔다가 7번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이 3사람이. 그래서 추장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얘기가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이요, 일어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냐고 화를 막 내는 거죠. 근데 한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리고서 그 산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한 걸음을 딱 떼고 딛고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추장이 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고 자기를 잇는 추장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미 다 똑같아요. 세 사람에게는 산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3사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부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추장은 다 알고 있어요. 못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3사람 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그 한 걸음이요, 그것이 추장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뭐냐면 가장 연약할 때 내딛는 한 걸음보다 강한 것은 없다. 가장 연약할 때 내딛는 한 걸음보다 강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볼 때요, 여러분이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힘이 없지만, 나약하지만 내가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신다. 그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강력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부족한 게 많아요. 똑같아요. 산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달려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딛는 한 걸음이,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뭘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무슨 목표를 이루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 이런 한계가 다 있어요.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부르심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할 때에는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힘들지만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하는 100m, 200m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앞에 결승선이 있죠. 이렇게 표대가 있죠. 목표입니다. 근데 이 목표는 뭐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 goal. 그러니까 방향이고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고 그런 것이죠. 사람이 그 방향이 없으면요, 방향을 찾지 못하면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본 게 뭐냐면, 지금 20대, 30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도 벌고 집도 마련하고 장만하고 이렇게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를 부지런히 하지만은 이루는 게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산에서 조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산에서, 깊은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인대요. 막 계속 앞을 향해서 계속 이제 어디든 찾으려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아주 원을 크게 그리면서 뺑 돌아서 결국은 다시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온대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근데 열심히 계속 움직이기는 1시간, 2시간 계속 걸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진짜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직장에 나가요.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원위치야. 더 나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원위치 되어 있는 거죠. 이리저리 빚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막 떨어져. 곤두박질 쳤잖아요. 30대들, 20대들. 이리저리 돈 많이 막 이거 대출 받고 해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코인이 폭락했네.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갔네.
한 달에 금리를 이자를 200만 원, 300만 원씩 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일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벌면은 이자로 나가는 게 200만 원, 300만 원이 막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원위치잖아요, 원위치. 열심히 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산에서 조난당했는데 길을 찾아야 되겠어, 빠져나가야 되겠어, 열심히 계속 움직였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또 있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방향인데요, 이 방향이 뭐냐면 이게 길이에요. 길.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그럴 때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으로 내려와라. 내려오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계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계곡이 흐르거든요. 비가 이렇게 오면은요, 비가 이 물줄기가 내려가는 저지대를 향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물줄기가 있으면 그걸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걸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조금 더 큰 물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계곡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저지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뭐냐면 길이에요. 길. 목표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길이 뭐냐, 방향이 뭐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올해 2023년도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방향을 여러 가지 인생에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믿고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자꾸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요,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다. 나는 여전히 앞을 향해서 계속 가겠다. 전진해 가겠다. 성장하겠다. 한계라고 하는 것을 한계 지우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